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바탕을 예수님과 십자가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바탕을 예수님께 두고 살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탕에 두고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예수님을 반석 삼아서 그 위에 인생의 삶을 얹어 놓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축복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 많이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 번 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무엇인가 영적으로 기대하며 하나님께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 사는 모습들을 보시고 그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세태를 보시면서, 세태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삶을 사는 태도, 그걸 말하는 것인데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제너레이션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를 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그 세대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예수님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책망하시고 어쩌면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지금의 시대를요, 삼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무, 없다, 세 가지가 없다. 뭐냐면 첫째는 무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무감각이고요, 세 번째는 무기력하다라는 것이죠. 삶은 편리해졌어요. 스마트 세대가 되어졌고, 우리가 먹고 쓰고 자고 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예전에 비할 것 없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잘 살게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마음의 상태나 감정의 모습, 그리고 삶의 태도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실패와 낙심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이러한 삶의 연속적인 모습들을 살다 보니까 나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나 말고. 그러니까 무관심의 세대가 됐습니다. 또 웬만한 건 이슈가 되지도 않아요. 하도 세상에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을 다 듣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좋아하지도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 흘리지 않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삶에 짓눌려서 살다 보니까 그냥 매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삶에 그냥 반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의 어떤 활력이나 꿈과 소망, 비전 이런 것들은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졌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지금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물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경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열정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지금 본받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대를 향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넘쳐납니다. 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늘 무기력하고
늘 삶에 무관심하고 아무 의미도 없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의 십자가와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행복함이 넘쳐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보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역사는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러한 모습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역시도 신앙과 믿음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냐?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자. 네. 여러분, 이게 무감각, 무기력,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도대체 무관심한 것을 한탄하셨어요.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이렇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 곡을 한다라는 것은 애통해 하는 것이거든요.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무관심의 상태요, 무감각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건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유한 것은 진리에 대한 부름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풀이를 해보면 피리를 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피리는 흥겨운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흥겨운 소리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피리를 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춤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춤추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그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애곡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곡했다. 애곡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걸 비유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곡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말하는 것인데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회개해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울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슴을 치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에 대한 은혜의 모습들을 전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를 선포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을 비유를 들어 책망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그 기쁨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진리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란 넓은 의미로는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천국의 도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즉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예수님, 십자가, 천국, 교회, 경건, 거룩,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과 성품,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한히 값진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 무관심하고 가치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바뀌어졌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거룩한 신분을 얻은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저주의 삶이 되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는요, 무엇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의미 없이 방황하며 사는 인생의 삶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 진리가 싸구려입니까? 복음이 싸구려인가요? 값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과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서 얻은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에 대한 관심, 우리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가치관과 생각이 물론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살 때 귀하고 값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재물 귀하고 값지지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 재물을 얻는 데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보약을 먹고 건강관리를 하고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서 아프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사람들은 관심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귀하고 값진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진리인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아서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이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했지만 우리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영의 일을 날마다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늘 관심 있고 가장 값진 진리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또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 불순종과 불신앙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늘 주님 편에 굳건히 서서, 제가 말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반석 대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늘 관심 갖고 열정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자,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긍정적인 말을 하자.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대 사람들을 또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만 일삼는 사람들을 비유로 책망하신 거예요. 자, 33절, 3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했더니 이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신 거예요. 이러면 이렇다라고 비난하고 저러면 저렇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눈에는 안 좋은 것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 아세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것만 본다면 여러분, 이거는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부정한 면을 예리하게 이렇게 꼬집어낼 수 있는 특별한 감찰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눈이 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알고 긍정적인 말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미련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곱고 평탄한 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굽고 힘든 길로 만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부정의 마음은 악한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악한 마귀 사단들이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로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마음의 밭을 상처받고 쓰리고 아프게 만들어서 결국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해서 자기 스스로 삶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부정적인 원수 마귀 사탄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늘 주 안에서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을 할 때 큰 꿈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 중에서도 토라, 모세오경을 가장 위대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신앙의 믿음의 위인들을 이렇게 잘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을 하는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 골리앗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특징이 뭡니까? 다윗은 연약해요. 골리앗은 강해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강한 것을 봤었을 때 이길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넘어뜨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돌팔매를 던지면 그게 딴 데로 빗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요. 타겟이 조그마면 타겟이 너무 조그마면 총으로 쏘면 그걸 맞힐 확률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겠죠. 타겟이 작으니까. 그런데 타겟이 남대문만 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맞추려고 총을 쏘거나 활을 쏘면 빗나가는 게 더 어렵겠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하면서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의 돌팔매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교육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잘 안 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미련한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말과 선포를 할 때에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와 기적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늘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의식주가 그 대표적인 것일 수 있고 그 외에 부가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현대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전절에 33절 34절에 요한이 금식할 때에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드실 때는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누구 해석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해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자기 자신이 편리한 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편한 대로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수하고 이것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님 말고 이래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지혜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세태가요, 요즘 세상이요, 이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판단한 대로 판단하다가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어, 내가 뭘, 이러는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판단도 계획도 모든 삶의 모습도 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인도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지혜만 있어도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값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를 구해 살아가면 우리가 저주와 실패의 삶을 살지 않고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얻어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늘 경건함을 쫓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정금이라는 건 순금이에요. 99.9999999%의 정금이라는 거죠. 또 온 기물이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넘쳐나고 정금으로 넘쳐나는 그 모습 때문에 은은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기를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으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잠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자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새 마음에 새 생각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주어지지만 그때부터 이 새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쌓아 나가야 한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감격의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이끌림 받아 승리하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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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천국을 믿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앞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어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 삶으로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